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서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주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 마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그 심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생명. 이것은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생명,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보통 전도를 하거나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보통 처음에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들의 구원입니다. 영혼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삶이 형통하고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것, 그것도 제가 너무나도 바라지만 그 이전에 제가 항상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한국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사실상 성도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목적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믿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만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 중에 골라서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주신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지 못하고 형식적인 명목상의 교인들로 남아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 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말씀인데 저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 말과는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일한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마지막 날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열매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폭군을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악한 이 어떤 대통령을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지도자를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른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주여 산창 문화가 있잖아요. 외국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문화예요.
정말로 이제 힘있게 기도하는 좋은 어떤 문화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여 주여 삼창하며 열심히 부르짖은데 이 마음의 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올 것이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경고의 메시지예요. 마지막 날,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 주님은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한다 그랬어요. 주님께 주여 주여 한다는 건 주님의 복음을, 말씀을 듣긴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 곧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아. 내가 그토록 말했던 말씀은 전혀 지키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솟을 것이고 마지막 그날에 정말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서 거부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까지 뭘 이렇게 두렵게 믿어야 돼. 이런 말씀을 굳이 이렇게 거부감스러운 말씀을 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라고 한다면 지금은 마음이 편안할지 몰라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영원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도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 안에 회개치 못한 죄가 있는가?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의 주인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때는 이게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 지금이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 자신을 성경 말씀과 비춰보아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이제 부교역자로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던 중에 이제 저는 그때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상태였는데 이제 어떤 여자 어머니뻘 되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전도사님은 그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또 집사가 되고 전도사까지 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심지어 이제 원래는 불교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러 오면 막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그러셨던 분이래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계속 전도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당신은 좀 밤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와서 순종해서 철야 기도도 이렇게 꾸준히 했었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까지 되고 열정이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어떤 복음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전에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전도사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보는데도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그래도 구원은 받았었을 것 같은데 본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몇 시간을 해도 다 자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모든 기도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면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10년, 20년을 봤는데 다 자신을 위한 기도다. 그러면 그것은 한번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고 본인을 살펴본 거예요. 본인을 비춰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인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도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도 해본 적이 없대요. 주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곧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입술로는 주여줘야 하고 열심히 철야 기도를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에 어떤 외부 교수님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2년 만에 교회가 급성장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 아마 신도시이기도 했지만 이제 2년 만에 이 수천 명으로 급성장한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천 명으로 성장했다고 그 교회가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저거는 맞다. 저 교회가 부흥한 원동력은 아, 복음이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은 이제 신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해서 기존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그러면 그 중에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다양한 직분자들이 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먼저 묻는데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믿는다고 하겠죠. 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직분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그럼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은 다 그냥 믿는다고 말해요. 그럼 다시 묻는데요. 당신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정말 당신의 삶, 입술로만 주여줘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중심, 당신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상당수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의 삶의 주인이 맞습니까? 삶 가운데 주인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 목사님 말한다는 거, 당신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의 조건은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첫째는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심으로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전도하다가 돌아다니다가 만났던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오래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대요.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냐고 하니까 믿는데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다니시냐고 하니까 지금 바빠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물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냐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냐라고 물었을 때는 아니 내가 2000년 전에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또 지금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진짜로 이 땅에 살아 계셨고 저 이스라엘 지방에 살아 계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믿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 내가 2000년 전에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머리로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어느 정도 아는 것이지 그걸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정적인 상황, 죽음의 위협, 여러 가지 핍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척교회는 오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 어떤 자신의 복, 자신의 축복 이런 것이 이유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도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물론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해야겠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겠지만 그냥 그것이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는다는 건 그분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도 예수님은 다 인정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는 건 다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인정합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 인정해요. 왜? 역사 사실이니까. 우리가 보는 달력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BC AD 이 세상의 달력 2017년, 18년, 19년도 다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으로 생겨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도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활을 하지 못해요. 불교 가운데서도 불교 가운데서도 어떤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귀신의 역사로 불교 가운데서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무당들도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해요. 왜요? 귀신들끼리 짜고 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 아는 선배가 전도를 하려고 이 불교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막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믿으면 기도응답도 받고 치유도 일어납니다. 막 간증을 했대요. 그런데 그 불교 다니는 사람이 잠깐만 있으라면서 어떤 책을 가지고 오더래요. 성경책만한 두꺼운 책을 가져오더니 이게 불교 안에서 일어난 치유 간증입니다. 이러고 하고 주더래요. 그래서 이 선배가 그 다음부터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교 가운데서도 어떤 이 일시적인 치유 간증이 일어나고 어떤 무당에 가서도 치유의 이런 일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난다고 봐요. 그럼 기독교는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기독교만이 유일한 이 구원의 종교인 걸 어떻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불교도 힌두교도 유교도 어떤 무당도 부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이 죽은 자가 막 1, 2분 죽었다가 소생시켜서 살아난 것 말고 정말로 육신이 완전히 죽고 썩은 상태에서 부활한다는 것. 그것은 기독교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곧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막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니까. 근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배 안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이분이 과연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이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11제자는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어찌 보면 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겁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3년 반을 쫓아다녔던 자신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예수님을 쉽게 배반해버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역사 기록으로 보면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창에 찔려 죽고 목에 잘려 죽고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다 순교했어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도대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육적으로는 죽음이 두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순간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 죽으면 저분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천국을 직접 가보지 않아도 입신에서 천국을 보고 오지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순간 천국과 지옥이 그냥 명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보게 된 순간 이 도마는 어땠죠? 의심 많던 도마.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해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집어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나는 절대 보지 않고 못 믿어. 이렇게 의심했던 도마. 예수님이 직접 그 앞에 나타나시자 바로 그 앞에 굴복합니다. 어떻게 굴복하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에 믿는 것 하나,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하나,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참 성도,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죠. 너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시인한다는 건 그냥 입술로 주여주여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명확해져야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가 그냥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를 주인이라고 부를 정도로는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지은 하나님, 온 세상을 지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인 것을 명확히 알아야만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활까지 믿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라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이. 부활까지는 믿겠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한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너의 주인이 너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마귀의 주인이 누구냐? 마귀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원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던 마귀가 어느 순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타락했다. 마귀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그 마귀가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역사하여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나도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을 떠나 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자기가 자기 삶의 신이 되었다. 그게 정말로 죽을 죄다. 그게 지옥 갈 핵심적인 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주인 된 것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너의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너 인생은 너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너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말한다. 너의 인생은 주님 것이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예수님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물어보면 어떤 경우는 거부해요. 이게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본 것이 실제예요. 왜냐하면 싫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고 싶어요. 구세주로는 믿고 싶어요. 그러나 나의 왕, 나의 임금으로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는 건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결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정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그 팔복이라는 게 또 칠복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팔복은 다 구원에 관계된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냥 천국은 가고 싶을지는 모르나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진 않아요.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으면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은 말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원하긴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에도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들어가고는 싶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그걸 원하진 않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침노하는 자.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얻잖아요. 이게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 보화, 곧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산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주님께 한 달이 걸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 돈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 달이, 하나님께 한 달이 겸하여 이 다리를 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다가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 마음이 엇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마음의 깊은 곳은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쳐서 다시 복종시키면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바꾸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이런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살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마지막 날에는 그 열매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반드시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결국은 불법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원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마귀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냥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신이 되어, 내가 우상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우리의 죄책감만 떨궈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180도 바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거부감을 느끼냐면 진정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못 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렇잖아요.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는 정말로 그 돈보다도 더 큰 영생의 기쁨을 그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10계명 하나님 말씀 지켰느냐. 그래서 이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너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하다. 그거 잘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 지킨 거 잘한 것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단 한 가지 부족하다.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는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를 따라야 한다. 근데 너는 돈 때문에 나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돈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는 어떻게 됐죠? 그 얘기를 듣고 근심하며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을 원했어요. 아니,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어요. 영생을 원해서 주님께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묻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는 전심으로 영생을 원하진 않았어요. 그의 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그 마음 깊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주인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중심 속에 있는 것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돈이거나 명예거나 자기 자신이거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부자 청년은 그것을 몰랐잖아요. 만약에 부자 청년이 그 돈을 정말로 결단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면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모든 지혜와 보화들이 다 어디 안에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어요. 이 세상의 물질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주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그것을 몰랐어요. 영생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주님을 떠나갔어요.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샀을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자 청년이 아닌 바울처럼, 바울의 눈에서 이 비닐이 벗겨졌던 것처럼 눈이 열려서 그 참된 것을 보고 자신의 모든 삶을 배설물로, 바울처럼 배설물로 열기고, 지금까지 자신이 내세웠던 것들, 지금까지 자신이 따랐던 것들, 지금까지 자신이 이 마음에 우상으로 갖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로 참된 가치, 곧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토록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끄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끄떡하며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냥 명목상의 종교적인 신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길 원하는 참된 백성을 만들고자 아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의 심정, 정말로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이끌길 원하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마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정말로 주를 주인으로 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살아갔던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 시간 철저히 주님, 이제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일에 한 번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